에스겔 묵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시작한 매일 성경, 오늘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큐티책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 있는데 세일산을 향한 심판 선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겁부터 먹고 시작합니다. 벌 받을까 봐.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일산은 어떤 산이기에 세일산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백두산을 향한 심판, 후지산을 향한 심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세일산은 에돔 나라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배신하고 바벨론의 무력에 굴복한 에돔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랑 비슷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나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관점 또는 신앙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 상황에 그 모든 상황의 부품에 불과할까?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지만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을 거역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길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시나. 그런데 성경에서 질투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질투는 히브리어 키나를 쓰는데요. 이 말은 악한 자의 시기 어린 눈빛, 공격적인 눈빛으로부터 자기의 소유를 지키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들을 가끔 자주 혼을 낼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줍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애들은 저는 혼낼 수 있지만 간혹 큰 애가 둘째에게 또는 둘째가 막내에게 혼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비록 혼난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판단하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동생을 혼난 형, 첫째나 둘째도 저에게 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징계든 심판이든 그것은 제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을 징계하든 벌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정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침범한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심판주의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거야. 건들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권한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세일산 에돔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켜주세요. 악인의 심판은 곧 선한 자에게는 회복입니다. 죄악의 편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 편에 선 자에 대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